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22일 수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음을 당하였더라.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무엇이며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바로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과 동행하는 데서 오는 능력입니다. 말씀은 내 삶과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본질적인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 삶이 기초해야 되겠죠.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과 동행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4장 1절부터 11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됩니다. 처음에 패하게 되는데 이때 4,000명가량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때 이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하게 된 이스라엘이 전쟁에 다시 이기기 위해서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실로에서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통해서 전쟁의 판도를 뒤집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왔지만 그 법궤를 가지고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없었고 결국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대패로 끝나게 되고 이 두 번째 전쟁을 통해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고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곳에서 죽게 되고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기는 치욕스러운 그러한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미신적인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없다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만 있으면 그들은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죠.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과거에 애굽에서 나올 때, 또 광야에서 지낼 때,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올 때, 늘 그들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고 모든 전쟁에서 거의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일종의 승리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언약궤라는 이 도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항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법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법궤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지 그것이 곧 하나님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법궤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의 법궤를 앞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 간다는 것이지. 과거 이스라엘이 법궤를 앞세우고 갈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자신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마치 이 법궤를 일종의 부적을 앞세우듯이 미신적인 방법으로 그런 주문하듯이 기도한다고 해서, 또 어떤 사람 십자가 목걸이 걸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영혼이 잘 돼야죠. 우리 영혼이 피폐한데 무엇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 우리의 영혼이 풍성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은 풍성해지나요? 바로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풍요로워지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삶은 엉망으로 살아가고 사사시대잖아요. 심지어는 제사장까지도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인데 자신들의 삶은 엉망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는 잃어버렸으면서도 자신들이 필요할 때 말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미신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일종의 부적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필요할 때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닌다든가, 그 기도를 이용한다든가, 기도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기도가 아니라 마치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사용하듯이 기도를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법궤를 들고 나타나면 모든 적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사기를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갈 때 적군들은 모든 사기를 잃어버리고 그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들이 두려워했지만 곧바로 어떤 말을 해요? 9절 보면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그들은 사기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기가 충천해집니다. 충만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질 때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은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전쟁은 처음부터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은 언제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 안에 거하십니다.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과 동행하시죠. 그러나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 마음대로 자기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서 내가 승리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거죠. 왜? 이미 그 싸움은 승리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싸우려는 그 싸움은, 여러분이 하려는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모든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그 싸움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어떤 도구와 어떤 좋은 것을 가져다가 싸운다고 할지라도,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그 싸움은 진 싸움이 될 것입니다. 패배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타이틀이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신앙이 나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적임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심을 고백하고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웠던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을 뒤따라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언약궤를 앞세운 것은 말씀을 따라가겠다는 고백이 아니라 이 전쟁에서 이기고 싶다는 도구로 이기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 도구로 이용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신앙을 이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말씀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인생의 본질로 삼고 있는지 점검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성공과 내 인생의 야망을 위해 하나님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부적처럼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종교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의 사람들
믿음의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 그 안에서 나는 영적인 풍요와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시고 말씀으로 호흡하시고 기도로 호흡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나의 욕심과 야망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미신처럼 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 어떠한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